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목자의 음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목자의 비유,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그 본문 그 말씀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 이 서론 말씀 그 이전에 우리가 함께 몇 주 동안 얘기를 나누었던 소경되었던 사람의 그 이야기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아도 무관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총체적으로 비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 자체는 더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듣지 못했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비유의 말씀에는 모두가 다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비유의 특징입니다. 말하자면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베푸시고요. 또 다시 말하자면 쉽게 알아듣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즉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너무나 쉬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척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감추어진 진리이므로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알아들을 수 없는 비유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비유의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비유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유의 말씀들.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결론을 지어주십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영적 소경과 영적인 눈을 뜬 자가 분명히 대조되고 있어요. 영적인 소경 또는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는 자에 대해서 분명히 대조하고 있는 거죠.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영적 소경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베푸시는 목적이에요. 믿고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쉽고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유의 말씀이 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이미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비유의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비유라는 것을 알아들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그들은 이미 그 의미하고 있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비유의 말씀으로 서로 자신들끼리 다투게 돼요. 또 한 가지 이 비유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양의 우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를 가지고 비유를 베푸신 것은 당시에 목축업에 익숙해 있던 그 유대인들의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목축업을 이용해서 비유의 말씀을 베푸시는 겁니다. 당시에는 유목 생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을 모아둘 수 있는 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큰 곳은 돌로 벽을 만들고 또 지붕을 만들기도 해서 여러 목자들이 양들을 함께 보호하곤 했었어요. 이곳에는 당연히 출입구가 있었고요. 그 출입구에는 특별한 문이 없어서 문지기가 지키거나 양의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문을 지키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 목자들은 다시 자신들의 양의 이름을 부르고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이곤 했던 거예요. 이것이 양의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양의 우리의 비유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좀 부유층들이 많고 잘 살아서 더 이상 목축업에 관여하지 않고 또 목축업에 관계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 정도는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양의 우리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큼 그것에 대해서 문외한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쉬운 비유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냐라는 거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 비유의 상징은 물론 1차적으로는 그 당시의 배경들 또 그 당시의 상황들을 상징하고 있지만 그것이 2차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의 주제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진짜 목자인가 라는 거죠. 누가 진짜 목자인가.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유대 민족의 대표이고 목자이고 그들을 이끌고 있는 민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이 그 양의 목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절도 그리고 강도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절도고 강도라고 비유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며 7가지 화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과 한번 잘 연관시켜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자,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을 자신들도 못 들어가는데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것이 절도이고 강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강도, 절도보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그저 한순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영원히 살 본향인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것, 목자들이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것,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지금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만 못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 그런 목자들, 엄청난 일이죠. 그 다음에 15절과 16절 말씀에 화가 지나가요. 1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16절 말씀에도 화 있을진저 라고 하고 지나가고요.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어리석은 누구요?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어리석은 맹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영적 소경인 자들. 그리고 19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맹인들이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맹인들이요. 그리고 이어서 2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23절 말씀에도 화 있을진저 라고 해서 화가 지나가요. 2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맹인된 인도자여. 그리고 25절 말씀에도 화 있을진저 라고 화가 지나가고요. 2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먼 바리새인이여. 이제는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죠. 누구라고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도 화가 있고 28절 말씀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7번의 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나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과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소경되었던 자의 사건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화가 지나가고요. 그 화가 지나가는 중간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맹인들이 나와요. 앞을 못 보는 자들, 앞을 못 보는 자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 앞을 못 보는 맹인들. 그리고 26절 말씀에 단도직입적으로 누구라고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절도고 너희들이 강도 짓들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왜요?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백성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영적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양의 우리를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신들은 내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목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강도짓 하고 있고 너희는 절도를 하고 있다. 만약 자신들의 양이라면 정상적으로 문으로 들어가야죠. 문지기 앞을 지나가야죠.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단 말이죠. 자신들의 양이 없어서 우리에서 양을 가져가야 한다면 그것은 강도짓이고요. 강탈해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남의 양 뺏어가는 사람들. 강도고 절도죠. 만약 이들이 양에게 접근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문에는 목자들이 지키고 있거나 목자들이 고용한 문지기들이 반드시 지키고 있고요. 그들을 통과해야 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양의 목자는 우리에서 자신의 양들이 평안하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 잠을 자게 하죠. 그리고 진정한 목자는 양의 우리의 문을 밤새 지켜주고요. 행여나 사나운 맹수가 공격할까 아니면 비바람이 쳐서 지붕이 날아갈까 양들을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 목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양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목자의 마음일 거예요. 이분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삶일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가장 평안한 곳일 거예요.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설 겁니다. 마치 눈먼 바리새인들처럼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교회 울타리를 넘어오려고 막 노력해요. 안전하게 있는 것을 보질 못해요. 약탈해 가려고 노력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근해요. 넘어뜨리려 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강도, 절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아주 흉악한 모습일까요? 안 그럴 거예요. 고린도서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절대 그 모습이 흉악하고 아주 흉악무도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를 가장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 천사를 가장하는 목자들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정말 소원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 안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교회 안에 우리의 사랑이 있고, 교회 안에 겸손이 있고, 교회 안에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용납함이 있어요. 누가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갑니까? 누구만이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목자들은 아침이 되면 우리의 문에서 양들의 이름을 불러요. 밤새 목자들에 의해 지켜진 양들은 평안한 휴식을 마치고 목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인식한다고 해요. 진짜 양들이. 그리고 목자들은 그 양의 특성에 맞게 일일이 그 양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들에게 가지는 어떤 개별적인 사랑과 관심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거죠. 몇 번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도 몇 번 보지 못했는데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기업 중에 하나인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가 급성장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주문을 했을 때 그 컵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요.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닉네임을 적어서 닉네임을 불러주기도 하는데 저는 닉네임이 고동팔이에요. 고동팔씨 조금 창피하기도 한데 어찌됐든 닉네임을 불러주거나 또 미국에서는 이름을 물어봐요. 그러면 이름을 이제 걔네들이 거기다 적고 주문한 것이 나오면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회사가 급성장하게 됐어요. 그 직원이 내 이름을 불러줬다. 그럼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름은 이제 매튜였으니까 매튜 그러면 그럼 가서 받으면 되는 거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이름으로 인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저도 집사람을 부를 때 아이 이름을 대서 불러요. 혜진 엄마 이렇게 불러요. 본인 이름 불러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참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목자들 역시도 그 양들 하나하나에게 개별적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름을 불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자신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와 양의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시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는 고로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타인의 음성은 알아듣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름 만약에 부른다 할지라도 도망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목자와 양은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만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만일 다른 목소리를 듣는다면 양은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목자와 양은 서로 신뢰하고 그 신뢰감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혹 우리는 아무 음성이나 듣고 따라가지 않나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 친밀한 관계여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음성이나 따라가고 또 그것을 듣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로 이 말씀을 비유해 본다면 세상 가운데 엄청나게 퍼져 있는 이 말씀의 홍수들 시대 가운데 정말 진실한 복음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있냐?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귀에 꽂히고 있냐? 너무나 중요한 이슈예요. 이 시대에는. 재밌는 말씀 많아요. 즐거운 말씀, 예배 시간 내내 그냥 하하하 웃다가 가는 그런 말씀들 많아요. 과연 그것이 복음이냐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이어지고 있느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정말 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나오는 그 양의 모습들. 우리를 나오고 있어요. 방금 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비유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같은 거잖아요.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이후의 양은 우리에서 자신들의 양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목자를 따라 나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착지는 어디예요? 우리는 교회라고 봐요. 교회 안이 우리는 종착지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 시대 사람들은 다 그래요. 교회가 종착지인 양 살아가요. 아니요. 교회는 종착지가 아니에요. 잠시 우리가 머무는 곳이에요. 잠시 머무는 곳. 이 양의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힌트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있는데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양의 우리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다른 양들 그 양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만 그 울타리 안에만 내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양들이 밖에도 있다고요. 밖에도 우리 밖에도 많은 양들이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그리워하는 그런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한 무리가 된대요. 한 교회 안에 한 식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내 교회, 내 성도, 내 목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우리 밖에도 많은 양들이 있다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내가 인도해야 된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 강해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우리 교인. 우리가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찾아가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우리가 작아서 제가 좀 자격지심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결국 양의 우리는 잠시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천국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인 그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어져 가는 그 모습들. 저는 늘 이것을 성화라고 불러요. 믿음의 여정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왜요? 우리 밖에도 양들이 있으니까. 영원한 본향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교회 안에,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도 양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무리들도 우리와 한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